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에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물리적 무너짐에는 징후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죠.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엔 반드시 어떠한 징후가 여기 드러납니다. 지진이 나타나기 전에 특별한 동물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어지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큰 재앙이, 큰 지진이 일어날 것에 대한 징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터질 것은 반드시 터지고 말죠. 무엇이든 갑자기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을 통해서 마찬가지 항상 징조와 경고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 기능이 상실되고 마비가 되어지면 그런 상태에선 반드시 대형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예를 얼마 전까지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나라 속에서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은 분명 당신이 일하시기 전 어떤 징조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근데 우리에게 있는 그 경고 기능이 상실되고 마비되어지면 반드시 큰 일을 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죄를 짓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죄는 언제나 사소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지고 시작합니다. 그
그래서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죄를 이루게 되어지죠. 다윗에게 있어서의 그 죄의 시작, 그 소소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징후를 그리고 경고하셨던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태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태만함이었죠. 그리고 그의 삶에 다가온 유혹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나태와 태만 가운데 유혹에 빠져서 그의 가장 인생의 절정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던 바로 그때에 그는 추락하는 과정을 겪게 되어지고 맙니다. 물론 갓 지은 밥 그리고 갓 만든 음식을 먹을 때가 가장 맛있습니다. 근데 정말 진짜 맛있는 음식은 차갑게 식었을 때 먹어도 맛있는 게 진짜 맛있는 음식이죠. 신앙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성과 감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여서 그 지성, 감성 그리고 그 이성 때문에 이런저런 굴곡을 참 많이 만들고 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 굴곡이 참 많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그리고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바닥을 칠 때 그곳에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차갑게 식은 음식이 가장 맛있다. 그 바닥을 칠 때 진짜 신앙은 드러나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그의 인생의 절정기에서 맞이했던 위기를 통해서 그의 추함, 그의 인생의 타락, 그것이 어떻게 폭로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암몬에 보낸 조문객들에 대한 그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과정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왕들이 전쟁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어 이제 왕들이 다시 출전할 때가 되어졌다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왕, 대통령이나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때 이 시기만 해도 전쟁이 일어나면 왕은 가장 앞서서 전쟁을 치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요. 알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다큐멘터리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왕이 가장 앞서서 달려가죠. 근데 다윗은 출정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 지금 군사들은 암몬과의 전쟁을 치느라 생명을 걸고 목숨을 바쳐 전쟁을 치르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그 전쟁의 승전보를 울리고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 다윗에게 있어의 지금의 상황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방을 통해서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했죠. 다윗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지금 다윗이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밀어주고 계시니까
주변에 있는 모압이나 아람이나 블레셋이 다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니까, 바로 그런 때니까 다윗 역시도 이 전쟁 역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전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1년이 지나 다시 왕이 그 전쟁터에 출정할 때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전쟁터에 나가자 그냥 예루살렘 머물러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을 땐 그 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신 까닭에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도 보지만 왕왕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것을 지켜가려고 관리하려고 열심을 다한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출정해야 될 그때 출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내 집에서 내 궁에서 저녁 때까지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시간이 남아 돌고 가진 것이 많으면 분명 죄 짓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고달픈 삶이 오히려 복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고달파 보십시오. 내가 지금 고달픈데 다른 생각이 드나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가 내 눈앞에 지금 닥쳐와요. 내가 지금 그렇게 고달픈데 다른 생각이 들까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다른 것이 보이는 것. 다윗의 눈이 방황하기 시작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가야 할 곳을 가지 않으니까 내 눈이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녁 때까지 침대에 누워있다가 해가 뉘어질 때쯤 어슬렁 방에서 나와서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옥상을 그렇게 거닐고 있는데 딱 내 눈에 보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보이는 거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광경이 보이는 거지. 근데 그 여인이 심히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지.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도 충분히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경우 말이에요. 요셉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요셉을 붙잡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유혹의 자리에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다.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 내가 행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봐야 할 것, 내가 행해야 될 것,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가기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 그 은혜,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 관리하기 위해 이 요셉은 힘있게 그렇게 지켜갔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있었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다윗도 요셉처럼 그 자리를, 영적으로 그가 건강했다면, 그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였다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을 눈을 감았을 겁니다.
눈을 질끈 감고 내가 못 볼 걸 봐. 내가 빨리 자리를 떠요. 아니 아예 처음부터 거기에 나아가지 않았겠죠. 올라가지 않았겠죠. 지금 내 백성들과 군사들과 생명을 걸고 전투하고 전쟁터에 그 자리에 다윗이 있었겠죠. 그 자리를 피했어야 옳았다. 내 그 여인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서 사람들에게 저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라고 시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이 사무엘자 11장의 본문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읽었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근데 오늘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한 문장이 보이더라고요.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다. 밧세바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 여인이 밧세바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 여인이 밧세바 아닙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라고 그 심부름을 했던 그가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하는데 안 됩니다. 저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안 됩니다. 당신의 손이 미칠 사람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 여인은 손대면 안 되는 여인입니다. 라고 지금 이 사람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은 나 혼자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 죄의 자리로 그 죄로 물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그녀를 뭐 하랍니까?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그 여인이 불결한 기간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녀를 취하게 되었지요. 완벽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그 경고의 등이 마비되어지고 상실되어지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것조차 깨닫지를 못하는 완벽한 줄 알았죠. 근데 얼마 후에 기별을 가지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덜 걱했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뭐합니까? 요압 장군에게 기별을 넣어서 우리아를 보내라고 말합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뭐 하려고요? 감추려고, 덮으려고. 근데 우리아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다윗은 자꾸만 내가 지은 죄를 덮어보려고, 어떻게 하면 좀 감춰보려고. 나는 완벽하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드러나니까 어떻게든 그걸 좀 감춰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우리에게 몇 번이나 내려가라, 네 집에 좀 가라.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4절에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하라? 내려가라. 제발 좀 네 집으로 가라. 내려가라. 영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죠. 내려간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려가라. 내가 있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 타락함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아는 그 내려감, 그 타락을 왕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완강히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라. 안 갑니다. 다윗은 자꾸만 감추려고 하는데 이 우리아는 놀라울 정도의 경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아는요 이방인입니다. 햇사람이요.
햇사람 이방인인 이 우리아가 왕이 그렇게 네 집에 좀 가라 하는데도 집에 내려가지 않은 이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짐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요? 언약궤가 이스라엘이 야영 중에 있고, 왜요? 전쟁 중에 지금 나가 있으니까. 언약궤가 전쟁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앞에 언약궤가 나가 있습니다. 저 야영 중에 있고 바깥에 있고, 백성들이 요압과 그리고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침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가라앉는데 내 저 어찌 같이 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앞에 있는 7장의 다윗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죠? 다윗이 뭘 봤지요? 내가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궤가, 이 언약궤가, 법궤가 있는 곳이 너무나도 초라하니까 이 다윗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해서 거룩한 소망을 품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것을 보고 불편함을 가지고 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이 우리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아는 이방인, 햇사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 그대로를 오늘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저 밖에 있는데, 그리고 내 주와 왕의 부하들이 저렇게 생명을 걸고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나만 편하자고 내 집에 갈 수 있겠나. 숨길 수 없는 죄를 짓고 그 죄가 드러나니까 계속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보면서 덮으려고만 하고 있는 다윗이고, 비록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경건을 끝까지 지켜가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사소한 것에 대한 나의 그 죄마저 나는 덮어버리려고, 감추려고 오늘도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경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신앙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가려고, 유지하려고, 어떻게든 그것을 지켜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이 열심의 모습을 나는 보이고 있습니다.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무리 내가 감추고 덮으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는